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 위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신앙생활로 그것을 지키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걱정, 두려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또 그걸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은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얽매이는 모든 것들 또 내 신앙생활의 이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또한 나는 내가 뭘 해서 이 믿음이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올가 메고 있었던 그 전에 종의 모든 사슬, 죄의 사슬 이것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그 사슬을 메고 거기에 또 착고를 차이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제 자유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다시 종의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사단의 자녀로 왜 그렇게 하냐 이 안타까운 이 내용 속엔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이 자리에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강조했던 게 이 할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뭐 구약의 얘기 쭉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약속할 때 그걸 약속에 대한 표시다 뭐 하면서 이건
내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쭉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과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요. 이게 만남이 없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 가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진짜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다 그렇게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걸 통해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는 이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처럼 보여. 하니까 그들이 제일 이것 중에 이 하나가 이 할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율법을 지키는지 내 믿음이 더 성장케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이라면,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게 충분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부분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또 그 눌리면서 자유롭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들은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엉뚱한 것을 또 전하게 되는,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뭔가를 하는 건 많아. 행사도 하고 뭐 어떤 것도 행하고 뭘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증언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게 나를 의롭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작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그건 시작부터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좌절하게만 만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와 좌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식사 기도 하는 것도 벅찬 분도 있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또 감사하는 건데, 이걸 율법의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부담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어떻게, 아유 나는 또 못하는데 어떡하지? 계속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더 애쓰고 또 뭘 하고 그냥 해서,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또 이러한 일까지 또 자연 이어져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아서도 왜 저 모양이야?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왜 매일 저래? 이게 안 하려고 해도요, 판단이 되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내가 그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그 주님께 내 사소한 것이라도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그 안에 또 뭔가를 배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 모든 게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오는구나. 해서 내가 뭘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소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안 되고 뭐 더 되고 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믿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넓힐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고 뭘 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연약한 우리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믿을 때 주님은 의롭다 나를 칭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의롭게 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 더 기뻐하시고
못해서 미워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